날 십자가 위에서의 삼중 고난, 마태복음 27장에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루살렘에는 비아 돌로로자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에 비아 돌로로자라는 이 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에 이르는 약 800m에 이르는 길을 가리키는 라틴어입니다. 비아라는 것은 길이라는 뜻이고 돌로로자라는 것은 슬픔, 고난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비아 돌로로자라는 말의 뜻은 고난의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밖으로 나가 골고다라는 처형작으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비아 돌로로자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비아 돌로로자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알려고 하면 집에 돌아가셔서 이 비아 돌로로자라는 음악을 한번 다운받아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보냈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 환경센터에 가서 그리고 이 공원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내가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다. 그 단순한 한 가지의 의미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다. 그 한 가지만 생각했는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심한 정신적인 테러도 당하셨고 그리고 영적인 고난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만큼 고난을 생각했으면 예수님의 나를 향한 고난은 너무 크고 놀라운 고난이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유산을 남깁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세계 역사상의 우수한 문화와 문명을 고난과 역경의 소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인류를 위한 고난 중에서 가장 유익한 고난이었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사상 최대의 사건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만큼 고통의 크기도 컸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고통을 당하는 전인적인 고난, 삼중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삼중적 고난 가운데 첫 번째의 고난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은 극심한 육체적 고난이었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아멘. 이 35절의 단순한 이 부분만을 읽는데 이런 의미가 많이 달려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의 사형 집행법으로 그 잔혹성은 사람을 천천히 토막내 죽이는 능지처참과 비견할 정도이다. 가장 먼저 사형수에게 채찍질을 가한다. 그런데 이 채찍질만으로도 중도 사망을 하는 죄수들이 많았다고 한다. 로마 제국에서 쓰는 채찍은 39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우에 따라 더 늘어나기도 했다. 거기다 쇠구슬, 날카로운 쇠조각, 뼈조각, 가시 등이 박혀 있었다. 이 채찍으로 정말 죽을 때까지 때린다. 이렇게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사형수는 자기가 매달리게 될 18에서 50kg의 무거운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간다. 그렇게 사형장에 도착하면 사형수의 속옷까지 다 벗겨 알몸으로 만든 다음 십자가에 눕히고 사형수를 매달 5 내지 7인치 정도의 초대형 대못을 손목과 발꿈치 뒤에 박기 시작한다. 못은 우리 체내의 중추신경계를 완전히 부숴버리는데 그 고통은 정신이 완전히 파괴될 정도이다. 사람이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제 사형수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방치된다. 엄청난 고통은 이때로부터 시작된다. 로마 사람들은 이 형이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절대로 이 십자가형을 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맞았던 이 채찍질이 혹자는 5,480대를 맞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을 시편 22편 14절부터 16절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미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시편 22편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 앉았다는 거예요. 내 힘이 말라 질구락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그렇게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엄청난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했을까요? 자신의 죄 때문이었을까요? 그분께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 잘못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자원하여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은 이 육체적인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해골의 곳에 쓸개탄 포도주, 그냥 고통을 덜하게 해줄 수 있는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여기 이제 시제를 보면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가해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억지로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서 마시게 하려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맛을 보시고 거절하셨다.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실랑이가 일어났다라고 할 정도의 이 시제를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는요. 이 거부의 의미는 십자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온전히 감내해야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 인류 구속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들이 겪는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몸소 체험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거부하셨던 것은 지금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시고 또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을 그냥 패스하고 싶습니다. 통과해버리고 싶습니다. 이 고통 겪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부활을 체험할 수가 없을까?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이처럼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서 내가 아이를 성장시킬 수 없을까? 내가 아파서 정말 죽을 지경인데도 내 몸 하나 건사할 수도 없는데도 남편이나 아이의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준비해 주지 않고 그냥 알약 하나 정도 만들어서 입에다가 탁 먹이고 살 수 없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쓸개탄 포도주를 주셨을 때 여러분과 저의 고통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것조차도 자기가 받아야 될 온전한 육체적인 고통조차도 거부하셨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는 피곤하면 무의식적으로 혀를 깨뭅니다. 어제는 저녁에 밥을 먹다가 혀를 깨물었는데 이 안에 혀가 그냥 이만큼 그냥 피멍이 들어서 참 많이 아픕니다. 그 정도의 아픔도 큰 고통으로 느껴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육체적인 고통은 얼마나 크셨을까? 그 고통을 그냥 패스하시면 되셨을 건데 왜 그 고통을 거부하셨을까? 이 거부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오늘 우리들은 느낄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상상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난도 포함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도 엄청나지만 여기에 더한 정신적인 고통은 훨씬 더 더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에게 조롱받는 것은 당연할 수 있는데 지나가는 자들에게도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머리를 흔드는 것은 심한 조롱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욕설과 비방과 희롱으로 모독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엄청난 정신적인 테러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엄청난 고통을 당하야만 했습니까? 왜 엄청난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정신적인 고통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모욕과 멸시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당한 정신적인 고난과 관련하여서 시편 22편 6절부터 8절 말씀은 이렇게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그 엄청난 자존감이 손상될 수밖에 없다. 그걸 시편 22편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사람 아니다, 벌레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모욕적일 건데, 자기 스스로가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을 한다. 이 얼마나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때문에 이런 엄청난 정신적인 테러를 지금 당하면서 예수님 자신은 내가 사람도 아니라구나, 내가 벌레만도 못하구나, 그렇게 당신의 자존심이 허물어지는 고통을 받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난까지 다 내포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난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철이 들던 사람들은 아버지가 엄마가 자기를 버린다 여기에 대한 의식이 많이 없을 겁니다. 저 정도 된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영적인 고난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온전하게 고난을 당하신 후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버림받은 자의 절규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나를 버려두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절규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버림받은 자의 절규를 하셔야만 했습니까? 똑같은 대답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 이 고통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면 손과 발이 못 바뀌고 옆구리가 창에 찔린 육체적인 고난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더 크고 심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극악한 죄인으로 취급되어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죄인들의 손에 의해 죽어야만 하는 정신적인 고통과 하나님께조차 아버지께조차 버림당하는 영적인 고통까지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중 고난을 받으신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는 측량할 길이 없을 만큼 크고 넓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 이 사실을 깨달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은혜에 감격하여 평생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이 엄청난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영적으로 버림받은 절규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형식적으로 나오고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자, 이런 신앙인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실진데 어찌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지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나와 예배하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형식적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교역자들, 목회자들, 교회 중직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말만 앞세우고 먼저 자랑하고 형식적,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부지기수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기꺼이 고난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정신적인 고난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한다면 아버지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들이 고통당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당했어. 여기만 머무릅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육체적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어야 되고 정신적인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버림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바울처럼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 그것을 오늘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육체적인 엄청난 고난, 정신적인 엄청난 고난.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정신적인 고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울부짖고 절규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 그 버림받을 수 있는 마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 자신이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여기 앉아있는 이들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내가 대속의 죽음을 죽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고난받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육체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삶으로 소화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회복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옆에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버림까지 받을 수 있는 각오로 나아가야만 한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난받는 귀한 예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